때때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땐 냉랭한데 목사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막 뜨거워가지고 말씀을 혼자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도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는 능력껏 정직하게 세금을 냅니다. 또 충실한 남편은 마음을 다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공급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재산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또 헌금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금하는 성도님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저를 포함해서 헌금의 액수만큼이나 다양하게 동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성도는 마지못해서 부득이함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직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들기 때문에 헌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헌금하는 것이 훈련이 되고 몸에 배서 습관이 돼서 습관을 따라 헌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그만큼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헌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으로 알고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다양한 이런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요한 예슬레, 감리교를 이렇게 창시했던 요한 예슬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기는 삶의 영역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헌금에 대한 자세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이렇게 쏟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연애 과정 거쳐서 결혼하셨죠? 물론 중매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도 아내의 마음을, 한 처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돈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그것만 끝내지 아니하고, 이거 고백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권이 찼을 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하고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마음을 얻어서 장가 갔습니다. 그 노트가 어디 있는지 아내는 몰라요. 제가 몰래 감춰놔서 읽어보니까 하도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을 투자하기 마련해요. 사랑하니까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성도가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불러내서
없는 시간에도 불러내서 밥을 사주고 선물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생기면 돈의 문제가, 헌금의 자세가 바뀌게 마련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과 신앙을 드러내주는 삶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헌금은 한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정도, 사랑의 정도를 재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에 한 여인의 헌금 생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이 여인은 가난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비바람에, 이 가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마치 폭풍우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삶이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고통과 가난을 무릅쓰고 아낌없이 헌금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주님이 칭찬하시는 헌금 생활이 가능했는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 생활에 대한 교훈, 참된 헌금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 설계도를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미문을 지나면 바로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뜰 안에 헌금통이 13개가 있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 안에 나팔 모양처럼 생긴 헌금통이 13개나 있었어요. 근데 헌금통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헌금통이 다 보이는 옆에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셨어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보실세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꼭 주일날 헌금 드릴 때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돕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신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헌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앞 헌금을 드리면 사람이 다 쓰잖아요. 예, 맞아요. 그 헌금을 사람들이 사용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린 돈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눈치를 본다거나 경쟁심을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드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나도 한번 바나바처럼 헌금을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모방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지 아니하고 겉만 가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또 드러내기 적당하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조건부로 이렇게 하면 뭐가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물질이 됩니다. 헌금은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게 드리든 적게 드리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오늘 성전에서 헌금할 때에 한 가난한 여인이 헌금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때 우리 주님의 가슴이 설레이면서 주님의 심장이 뛰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요?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헌금하는 이 태도 때문에 저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의 가슴이 설레이고 주님의 심장이 뛰었을 이 여인의, 한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참된 헌신,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도 뭉클해졌는데, 왜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하게 있었던 그런 사랑의 관계 때문에.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그냥 아기 하나만 낳으면 될 텐데 낳고 보니까 쌍둥이가 나왔어요. 하나 키워도 힘들 판이잖아요, 가난한 신학생이. 근데 둘이 낳았으니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가난한 전도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리고 가슴이 설레었던 그런 과거가 추억이 됐어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제에 가니까 얼마나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또 감격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지금 가난한 신학생 시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감격이 지금 내 가슴에 있는가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과거에 주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설레면서 사랑했던, 헌신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하물며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 이 가난한 과부, 이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 교회에 지금 서울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분이 2분이 계시는데 음악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제 가슴으로 찬양을 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의 가슴이 뛰고 설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보면 먼저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많은 헌금을 헌금궤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었는데 42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쿼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렙돈은 헬라 돈이고 쿼드란트는 로마 돈입니다. 최소 단위의 화폐예요. 렙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파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리로 만든 동전, 이파리처럼 얇은 동전이에요. 이 2렙돈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이 2렙돈을 줄 때 살 수 있는 양이 참새 한 마리가 아니고 절반이에요. 참새 절반. 아주 작은 돈이에요. 돈이 많았던 부자, 헌금 궤에 돈을 넣었을 때 옛날 돈은 지금 돈처럼 수표나 종이돈이 없고 옛날은 다 구리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넣을 때 헌금 넣을 때 어떤 소리가 났겠어요? 촤르르 소리가 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2렙돈은 렙돈이라고 하는 그 뜻대로 이파리이기 때문에 넣어봤자 소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소리도 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러나 이 2렙돈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헌금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헌금을 귀하게 보시고 놀랍도록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애들아 다 모여라.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서 많이 넣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많이 넣었다고 말합니까?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없는 이 이파리와 같은 헌금이었지만 마음과 삶과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그 헌금 위에 얹어졌기 때문에 이 작은 돈을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떤 헌금의 자세였는가? 4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과부의 가난한 헌금은 자기의 모든 소유였고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여기 여인의 헌금에는 마음과 삶을 바치는 헌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 삶을 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삶 전체를 드리고 싶은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일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이 3번 있었어요. 8살인지 9살인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구워 삶았는지 내가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검은 천막이 있는 교회 바닥에 가가지고 혼자 자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구워 삶아놨는지 왜 그랬는지 저도 지금 잘 몰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에 가가지고 공부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졌거든요. 그래 시골에서 망태 들고 다니면서 소풀
뜯어다가 소 먹이면서 하나님, 서울에 가서 공부만 하게 해주시면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단 1년이라도 해외 선교지 가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걸 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 때문에 가슴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제 가슴에 와 닿은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오늘 빵을 사서 먹어야 될 이 돈을 어떻게 한 렙돈 드리면 될 텐데 2렙돈이나 이걸 다 넣어야만 했을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영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정확히 보시고 칭찬하셨겠습니까? 이 여인의 사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쪽을 선택하고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과부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너 먼저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했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된 성도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의 결단이 있습니다. 이런 헌금은 삶을 드리는 헌금이요,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결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헌신된 마음만큼 헌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헌금에는 희생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헌금할 때는 희생의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영어로 sacrifice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물, sacrifice예요. 네,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희생이요, 희생이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희생 제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에는 희생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이 여인의 마음을 받았어요. 왜? 희생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한 렙돈만 드려도 되는데 2렙돈을 다 드린 이 희생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희생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는 다소 이건 희생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했을 때에 참 마게도냐 교인들 많은 시련 가운데 그리고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은 성도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희생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저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주님과
이 뜨거운 사랑이 오고 갔던 과거의 어린 시절에,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그 헌신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없었을 때, 정말 가난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다 없어져서 또 다음 달을 목마르게 기다렸을 때 드렸던 헌금, 그때 희생했을 때 가슴이 뜨거웠었다. 그 희생에 가슴이 묻어 있었을 때 은혜가 배로 더했다.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성도 여러분, 우리 헌금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 수입에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서 드리면 11조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는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다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흔히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할 때 10분의 1을 정확하게 잘라서 드리면 온전한 11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 짐승의 피, 온갖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받기가 곤비하다. 이제는 성회로 대회로 안식일로 내 앞에 모이지 말라. 죄가 가득한데 드리는 예물 내가 부담스럽다.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담아야, 그리고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의무를 다했다.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농부에게 암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FTA가 생기면서 소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시골에서 소 한 마리 키우는 건 큰 재산입니다. 옛날에 한 마리에 한 3,000달러 했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암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참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 낳으면 얼마를 버는 거죠? 3,000달러를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의 암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 아내에게 달려가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 쌍둥이를 낳았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보, 우리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한 마리는 우리 것이 키웁시다. 그래요? 아멘.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잖아요. 아멘 했습니다. 잘 키워가는 중인데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근데 아내에게 와가지고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죽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했던 하나님 것이 죽었어. 야, 죽은 것은 하나님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아멘 했지만 우리 삶의 현장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시면 우리 아들과 딸 중에 제일 잘난 놈 선교사로 보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몇 분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선교사로 갔어. 그 오지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아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가. 내 아들 안 돼.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내 딸 안 돼. 내 딸은 안 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야죠.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분들 다 엘리트 선교사들이었어요. 예일 대학, 하버드를 졸업하고 연세대를 세웠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마지못해서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니까 신학교 가자 해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한국의 냄새를, 어떤 냄새를 맡은 줄 아세요?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맡은 냄새가, 거기는 절반 이상이 알코올로 차가가거든요. 알코올 냄새가 났고, 두 번째는 초콜릿 냄새가 나서 공항에 내리니까. 인도에 가면 무슨 냄새 나는 줄 아십니까? 카레 냄새 나요. 카레. 왜요? 365일 세끼 카레를 먹으니까. 이 선교사들, 엘리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맡은 냄새가 뭔 줄 압니까? 된장 냄새하고 화장실 냄새. 왜? 모두 다 노천에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와서 장태부스로, 이질로 낳은 아들이, 딸이 죽고 아내도 죽어가고 젊은 선교사들 나이 죽어서 한국 땅에 묻혔어요. 양화대교 옆에 양화진에 500여 개의 무덤들이, 대부분의 무덤들이 선교사들의 무덤이었어요. 애기들 무덤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나요?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삶이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서 조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헌금할 때 그 헌금이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내 손에 주셔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더라도 내가 주인 노릇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재물은 어디까지나 맡겨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하고 지혜롭게 관리할 책임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어도 영구적인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인 원리가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 제도에서 나타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매입했던 토지를 전부 다 원주인에게 다 돌려줬어요. 원주인에게. 그리고 노예들도 50년째가 되면 다 해방을 시켰어요. 왜요? 원주인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도록, 그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참된 시련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년입니다. 따라서 모든 우리의 몸과 예물은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드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근데 그게 옳았어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유학생들, 대학생들 있는데 우리 기백이 형제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집니다. 제 생명을 걸고 보장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걸 너무나 생생하게 선교지에서 18년 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간증이 막 이렇게 쌓이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그게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자랑이 될까 봐서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또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뭐 그거 이야기할 거 있나요? 침묵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함부로 매대고 함부로 꾸지람하고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누구의 것이죠? 답이 없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맡길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들어오네요. 비토리아, 크리스티나, 소피아, 라이언도 왔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맡길 때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 공부할 교육비, 그리고 인생의 문제, 이 미국 땅의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위대하게 살 모든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갖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오늘 밤에 잠 잘 못 잡니다. 왜? 내일 회사가 어떻게 될지, 내일 거래처가 어떻게 떨어져 나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완벽하게 맡길 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여기 유학생들 아멘입니까? 유학생들만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살아있는 간증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간증들을 비밀스럽게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을 과거의 추억 속에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회개했어요. 은혜 받으면서 회개했어요.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몸을 바치고 생명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 헌신했는데 지금 마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모든 헌금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기초가 되어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을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